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광주에 내려가서 수요일 오전에 올라왔는데 광주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광주에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이라고. 예전에는 국립공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이 되었는데 온 가족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무등산에 올라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광주에 여태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무등산에 가보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의 또 소원을 또 풀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또 저희 집사람과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처음으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 무등산 중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어려서 마음의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등산 그 중턱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냐면 버스를 저희 집에서 1시간 동안 타고 와서 그 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참을 올라가는데 구두를 신고 매일 올라갑니다. 매주마다 구두를 신고 올라가죠. 여기 한 12명 정도가 그 교회를 한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턱에 있는 교회로 교육전도사, 아이들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년 됐을 거예요. 등산 안 가본 지가.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국립공원이 되니까 거기 안에 있던 음식점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마을이 있었어요. 산 안에가. 화전민들이 옛날부터 살았던데 그 집들도 다 이제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고 무등산이 정말 진짜 자연으로만 이렇게 차고 넘치죠. 근데 딱 2곳만 쫓겨나지 않았어요. 어디일까요? 절하고 교회. 절하고 교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인생에도 2가지 길이 있구나. 산을 올라가는 길도 2가지 길이 있고, 어디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남는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만 남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왜 힘이 들까요? 사실은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문화와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인데 더 중심은 어디가 중심입니까? 강남. 그죠? 한국 사람들은 다 강남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아파트를 세워도 강남에서 30분, 강남에서 40분, 강남에서 1시간 거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강남은 한국 사회의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인데 이 로마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로마에서는 문화와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이 로마에는 헬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육신의 것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 이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은 육신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원래 이 육신을 입고 죄를 지었던 그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은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서 내 영이 함께할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선하게 살 수 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헬라 철학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로마에서 있었던 그 철학들을 대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학문을요 하려면 철학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에서 생겨났던 그 학문과 철학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올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 문화에 젖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특별히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만 읽어도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섭렵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에 어디부터 읽으면 됩니까? 로마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이 로마서 8장 전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되고 있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없으면요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을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조그맣니까? 큽니까? 모르겠죠. 믿음이 보입니까?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내 믿음은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여러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네?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요, 내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 받았다는 거예요. 해방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장소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율법.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율법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져요? 뭔가 엄격하고, 율법 하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생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생사에 달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하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우리의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졌대요. 율법이 연약하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건데,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하여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약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어떤 장면이냐? 펜싱 하면 아시죠? 박상현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미국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이 펜싱의 에페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박상현인데, 이 결승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4대 9로 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땀을 피실피실 흘리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군가 응원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뒤에 이 박상현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읊조립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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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온 나라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4대 5로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할 수 있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벅차고,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는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 죄가, 내 육신의 연약함이,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줬을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자꾸 갈등하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마치 밖에 있는 해가, 태양이 떠서 온 세상을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잖아요. 해가 떠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태양을 보면서 자각을 하고 의식을 합니다. 아, 해가 있네? 평생을 해가 함께 있었는데 해가 있네? 라고 어느 날 그렇게 한번 자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푸르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흐뭇함이 오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건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의식하고 자각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6과 0이 있습니다. 육신은 뭐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죄. 0은 성령. 이 죄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순수성, 거룩성, 그것을 가려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이 죄가 가린다는 거예요. 마치 미꾸라지가 맑은 물에서 막 요동칠 때 뭐가 떠오릅니까?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맑은 물일 때는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걸 다 볼 수 있었죠. 근데 흙탕물이 되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원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내면은 깨끗했어요. 내면이 깨끗해서 내면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죄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혼란을 일으키고 그 죄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왜곡을 시켜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많은 죄들이, 나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죄들, 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해야 되는데 그 예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맑아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치워내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 안에 있던 이런 욕심이나 고집이나 그리고 교만함이나 불순종이나 그리고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밀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미없는 복음입니까?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까? 지루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 내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교회 안에서 뭐 병 고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대하게 살 수 있게 하여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끔 살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그만큼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국의 상황만 봐도 너무 힘이 들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들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못 살겠다. 세금을 너무 걷어서 못 살겠다. 북한은 늘 핵탄을 만들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은 안 좋아졌고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세상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절 할 것 없이 이 종교도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 금방 다 벗어 던져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